전 저번 한 주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 기도 덕분에 집회를 또 잘 치르고 그렇게 왔습니다. 기도 덕분에 큰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제 생각과 기대 이상으로의 그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귀한 또 시간이었습니다. 집회를 이제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나와서 이제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두 내외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갑자기 손등에 이렇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가십니다. 흔한 일이 아닌지라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저분들이 원래 저렇게 내외분이 저렇게 인사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신 나이가 좀 계신 두 부부였는데 그 분들이 교회를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1년도 안 되는 분인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경외감을 표현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런 감사가 있었고 또 원래 거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집회하는 내내 제일 모인 인원 중에는 제일 많이 또 모였다라고 그러고 또 둘째 날부터는 그 말레이시아 옆에 한인교회 중엔 제일 또 큰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또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또 목사님 내외분들이 또 와갖고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면서 같이 참석해서 또 은혜도 받고 또 역대 이래 제일 많은 또 헌금이 이렇게 거쳐졌다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참 나름대로 그 성과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또 제 자신이 또 많이 은혜와 충전을 받았습니다. 다 울고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제가 무지하게도 더운 날씨인데 여기 오니까 겨울이더라고요. 추운데 거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입어도 막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데였거든요. 거의 한 번 설교를 2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근데도 아무튼 그 더운 날씨에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끝까지 잘 참석한 모습이 참 귀했어요. 또 더더군다나 귀한 것은 거기 있는 그 성도님들이 한번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인지라 지금 모여있는 멤버십들이 그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갓 믿은 사람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 중에 저한테 어떤 식사를 대접한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주 젊은 또 부부가 대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 교회에 익숙해서 교회가 뭔지 신자로서의 삶이 뭔지를 알기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회는 그 원주민 교회를 이렇게 하나씩 섬깁니다. 속회를 드릴 때 이 속회에서 하나씩 맡아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인이 뭔지 신자가 뭔지도 알기 전에 이제 선교부터 시작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속회에 빠지더라도 이 속회가 한 교회를 담당한다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또 헌금은 그 속회 안 할 때라도 이렇게 꼭 드리고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도 또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실감하면서 속으로 참 감사함이 있었는데 참 저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만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좀 부러웠던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혼자 기독교 일대고 또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닌지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뭐 아버지, 어머니 내지는 뭐 친척들 뭐 이렇게 좀 많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게 늘 없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동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아무튼 기도의 후원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도와주는 그런 어떤 손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늘 좀 부러웠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외롭다는 느낌이 옛날부터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혼자다라는 건 늘. 근데 아무튼 점점 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도 받고 또 이번에 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세력이 뒤에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뿌듯하게 들면서 참 마음 든든함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끄시는 성령의 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그런 감동이 늘 말씀 전하면서도 있었고, 그래서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도하는 저 자신도 아무튼 간에 기도로 가득한 중보의 힘들이 뒤에 있다라는 걸 느꼈던 충정받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늘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빛과 소금이라는 건 딴 거 아무것도 아니죠.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하라는. 신자로서 살아간다. 신자의 역할을 해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뭐 직업이 천차만별이고 우리의 성격이 다 천차만별이고 다 상황들이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만 신자기 때문에 우리의 공통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반드시 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작은 인원들, 뭐 3, 40명 정도의 인원들이지만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기가 한인 선교 교회인데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또 감동적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의 왕이었는데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그러죠. 어쩌면 이 아비멜렉은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이 세상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신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고 뭐 언약을 하고 계약을 맺고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났다, 신자와 세상이 만났다, 이렇게 접목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22절하고 23절을 다시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인 아비멜렉, 세상이 신자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세상이 신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세상과 신자가 만났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참 묘한 일입니다. 세상은 신자를 향하여 보자마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 갔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어떤 축복의 얘기가 아닙니다. 축복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론을, 신자로서의 존재론을 세상이 먼저 알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참 신기하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신자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실 신자가 우리를 향해 바라보는 이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모양인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이게 참 묘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정도의 믿음이 없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아예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좀 의식을 하는데 좋은 측면에서 의식을 좀 합니다. 어떤 측면이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봐야 되지 하나님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저 세상이 신자인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안 가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리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뛴다고 하고 세상이 신자인 나를 봤을 때 뭔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말이에요. 보통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 제가 돈도 좀 있고 좀 배울 만치도 배웠고 뭐 권력도 좀 있고 또 남들이 볼 때 좀 이렇게 우러러 볼 만한, 이 세상에서 좀 우러러 볼 만한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그게 좀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망하는 것보단 성공하는 게 낫고, 뭐 내 자녀들이 이렇게 진학도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을 구하기만 하면 이렇게 탁탁 구해줬으면 좋겠고, 결혼도 그냥 부잣집하고 그냥 결혼해갖고 그렇게 풍성하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거를 이렇게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겉으로 그런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줄 때도 참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줄 때도 있고 또 뭐 좋은 어떤 포지션, 위치를 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도 감사하게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줄 때는 단지 너희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한 내용을 갖고
내가 네 잘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어떤 위치를 줬다면 반드시 의도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줬으면요, 그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준 거거든요. 좋은 위치를 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의도한 게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단지 그것 자체를 우리로 하여금 야, 나 봐라, 이런 걸 하나님께서 누리게 했다. 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너희들 봐라, 얼마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좋게 됐냐. 이런 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착각을 하게 됩니까? 가만 보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된다, 그래야 된다,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봐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깊은 곳을 가만히 보면 가장 깊은 곳엔 뭐가 더 강하냐 하면 이 자기의 영광이거든요.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에 안달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만, 내 속에서 어떤 의도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위치와 나를 이렇게 이끄신 그 섭리 안에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이 늘 따라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중요한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분명히 은혜이고 축복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게 뭔가, 그게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모든 걸 다 압니다.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대강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뭘 외치셨는지, 그리고 교인이라면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압니다. 훨씬 깊숙이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좀 실패를 하고 겉으로 보여질 때 뭔가 좀 잘못되면 너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러냐? 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다가와서 지적하고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할 것 같죠, 세상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너 그러고도 그러냐? 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냐? 너 하나님 믿는데 일이 이렇게 안 풀리냐?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봤을 때, 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건데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데 하나님, 당신 영광 가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무튼 나는 절대 망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 아파서는 안 되고, 나는 절대 어떤 세상이 원하는 그런 위치가 돼야지, 그거보다 떨어지면 나는 이건 아닙니다. 당신 영광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런 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이 혹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낙담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사실 이렇게 잘 얘기 안 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진짜로.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살기 힘든지를요. 기독교인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너 교회 다니면서 그래, 함부로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도 삶을 알아요. 삶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래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자냐 아니냐 그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너 교회 다니면서 그래? 라고 만약에 누가 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과 이 사이가 안 좋아서,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서 듣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너 잘 안 된 걸 보니까 내가 야, 속이 시원하다, 아주 고소해 죽겠다, 이 말을 어떻게 달리 표현하려고 너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 그렇게 하면 말을 할 거예요. 왜? 저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잘 됐다고 칩시다. 우리가 못 됐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너 교회 다니면서 그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반대로 잘 됐다면, 그럼 세상이 와갖고, 야, 너 잘된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니까 너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잘 됐구나. 하나님 영광을 돌려라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가 돌린다. 세상이 그럽니까? 아니에요. 실은 이 세상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잘되고 못 때문에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위치를 차지하냐, 나쁘게 어떻게 좀 실패하냐에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어디에 걸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자로 살아간다면. 오늘 아브라함이란 신자에게 아비멜렉이란 세상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 잘 풀릴 거니까 그때 내가 너한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마. 네가 못하면 너 하나님 믿으면서 그 꼴이냐?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내가 그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보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은 신자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나를 보고 너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느냐? 이 세상은 23절에 그런즉 네가 얼마나 잘 되나 얼마나 부자가 되나 보자가 아니라 그런즉 너는 아주 심플해요. 딱 하나입니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거 하나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뭘 보고 우리에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본다고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 영광을 돌리지 않든 뭘 보고 한다고요?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 거, 이걸 한마디로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진정성. 네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세상도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니? 그런즉 네가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잘되고 못되는 걸 통해서 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다 잘돼야 여러분 자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모든 걸 다 압니다. 요구하는 게 하나예요. 믿을래 너? 믿으려면 진짜 믿어.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진정성이라고 그래요. 왜 세상이 우리들을 욕하느냐? 진정성이 없어서 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진정성. 이번에 제가 이 말레이시아 집회 간 것도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어떤 감동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회에 대한 진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웠다면. 근데 거기에 부임한 목사님이 좋은 데를 버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이라는 진정성을 갖고 그쪽으로 갔거든요. 제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힘든 선택이었는지 저는 압니다.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그리고 교인들이 이름도 선교교회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선교사들보다도 훨씬 그 작은 무리들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진실된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진정성이 감동이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은 작은 모임이고 작은 어떤 그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늘고 있고 어디서 선교가 들어오든 어디서 헌금이 들어오든 매주 그것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그 사용된 곳을 다 기재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람들도 다 안 돼요. 외국에 가면 한인교회가 많은데 한인교회 커뮤니티는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요.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한국 선교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선교사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알아버린대요. 겁나는 세상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뭐 모릅니까?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마저도 밖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이게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다 되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종들과 사역자들은 진정성을 갖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저 그냥 이름을 명목으로 돈에 눈이 멀어갖고 죄 짓고 있다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진정성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마음속에 동기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진정성. 여러분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 신자입니까? 그걸 옆 사람이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고요. 누가 제일 잘 안다고요?
내 스스로 나를 잘 알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잡으려고 지금 그냥 팔딱거리고 있습니까? 내 안의 진정성을 내가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은 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자가 됐니? 얼마나 성공했니? 그것도 축복이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항상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 너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를 깎게 물고 애를 쓰는 싸움이 있냐 지금, 그거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말레이시아가 무슬림, 이슬람교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서로, 이번에 저 처음 가서 좀 이렇게 정보를 들었는데, 제가 간 곳은 이제 서쪽이었고요. 동쪽에도 동말레이시아가 있대요. 근데 동말레이시아는 기독교인이 많은데 서쪽은 거의 이제 무슬림입니다. 그 이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들어도 기독교가 많이 대처가 돼 있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계열이 지금 우리 기독교고,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마호메트가 나온 거, 이게 이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슬람을 배척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운동도 벌리고 뭐 같이 연합단체가 모여서 무슨 티켓도 들고 시위도 하고 절대로 이슬람이 침투하면 안 된다라는 뭐 이런 이제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뭐 일단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틀림없고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참 그 깨달음이, 이슬람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슬람을 보고. 그 무스크라는 곳이 사원이거든요. 제가 거기 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무스크를 가봐서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국교가 이슬람이니까 전부 그 뜨거운데 막 휘잡이라는 여자들 머리에 이렇게 덮어 쓰는 그걸 쓰고, 세상에 저는 그냥 달랑 하나만 입어도 땀이 가만히 안 서 있어서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걸 이렇게 쓰고 맨날 다녀요. 그 집안에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벗으라고 허락하면 벗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를 가나 이걸 써야 된다는, 참 보기만 해도 깝깝한데 그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래서 이슬람 그 사원에 들어가니까 앞에 수돗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수도가가 있는, 다 거기 수도에 가서 손, 발, 뭐 여기서 이렇게 뭐 더럽게 나오는 구멍들은 다 닦아요. 얼굴이고 뭐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맨발로 그 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봤죠. 어떻게 하나. TV에서도 물론 봤지만 생생하게 한번 봤어요. 진짜 사원 안에서 하는 걸 저는 처음 봤는데, 그 기도를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그 기도의 특징이 자기 이마가 땅바닥과 부닥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마를 땅에 꽂고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이 이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무슨 비상구인지 뭔지 이슬람 뭐 무슨 글자인지 아무튼 말레이시아 글자로서 잘 모르겠는데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근데 우리는 보통 건물이나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으면 대부분 비상구라든지 뭐 중요한 곳을 가리키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천정 같은 데도 보면 이상한 사각형이면 똑같이 선을 따라서 무슨 이렇게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무슨 생뚱맞은 이상한 데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봤더니 뭐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 이슬람 사람들의 집집마다 뭐 호텔이든 숙소든 이슬람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부분은. 근데 제가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뭐냐 하면 그 방향이 그 메카,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방향이에요. 그쪽을 향하여. 그래서 거기서 또 엎드려서 또 그 땡볕에 그 또 힘든데 그 더운데 또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는 술을 먹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사는 무슨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은 먹을 수 있지만 진짜 이 말레이시아인들이, 이 이슬람교들이 만약에 술을 먹었다, 법적으로 그 벌을 받아요. 그러면. 그래서 끌려가요. 우리나라 말 같으면 경찰서 같은데. 그래서 곤장을 맞는데요.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너 한 3대 맞아야겠다 해서 한 대 맞죠? 그 다음에 집에 온대요. 2대는 안 맞고. 왜? 너무 이게 아파갖고 그 한 대 맞은 것들이 뒤에서 치료가 다 되면 그 다음에 2번째로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아예 입을 대지 않는데.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이슬람들한테. 여기 말레이시아도 이렇게 술집 많고 그러는데 야 너는 왜 술을 안 먹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이슬람교? 아니 뭐 안 먹긴 왜 안 먹어? 알라가 먹지 말래서 안 먹는 거야. 그거 하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러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그 정도 믿음이 있나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면 하나님 떼고 저기 이슬람 마호메트 떼고 이슬람 교도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붙으면 우리 형편없이 깨질 것 같아요. 정신력에서 싸움이 안 돼요. 정신력.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슬림 저 이슬람 큰일 났다.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냥 떠들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똑바로 믿음 생활 하시라고요. 똑바로. 가만 보면 진정성은 하나도 없고 뭘 그걸 이슈화만 해갖고 무슨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다. 싸움이 안 된다니까. 싸움이.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진정성이죠. 진정성.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시위로 프로그램으로 무슨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그렇게 덤벼서 그렇게 붙겠다고요? 이게 영적 싸움인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떠들지 말고 쟤네들 진정성의 반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쟤들보다 더 세지냐 쟤들보다 더 많아지냐의 싸움이 아니냐. 진짜 믿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신자의 길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 거짓되이 행치 아니하고 그거거든요. 두 번째,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예배를 선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선물한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비멜렉과 지금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 족속들이 와서 뭐 뺏었고 뭐 이런 갈등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비멜렉에게 허심탄회하면서 내가 판 우물이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손대지 마라 하고 이 언약의 대가로 소하고 양을 이렇게 줍니다.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지 마라. 아비멜렉이 알았다. 내가 몰랐다. 내 밑에 있는 애들이 뭐 그랬는지를 이제 몰랐으니까 알았다. 내가 이 건드리지 않으마. 그래서 계약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암 양새끼 7을 따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어. 양소를 줬어요. 소와 양을 주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양 7을 따로 챙겨서 이렇게 슥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그 아비멜렉이 계약 끝났는데 이건 뭔 또 양새끼 7마리는 왜 또 따로 주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걸 보고 이거는 내가 우물을 팠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삼으려고 그런다. 이미 우물 계약은 너하고 나하고 끝났지만 다시 내가 팠다는 것에 대한 증거와 상징으로 어린 양 7마리를 너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적인 측면에서 무슨 실력이 낮다거나 뭐가 더 우월하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끈다면 세상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근거는 하나죠. 진리를 우리는 먼저 받았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받은 진리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확보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먼저 은혜와 진리를 받았느냐.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건 어떤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먼저 받은 진리거든요. 이 먼저 받은 진리 때문에 우리가 누가 됐냐면 예배자가 됐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해줘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세상에 전해줘야 돼요. 오늘 이 어린 양 7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봤는데 정확한 주석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냥 제 느낌에 드는 게 그래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7이라는 건 무조건 창조의 숫자입니다. 완전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완전수냐 하면 서양 사람들은 7을 럭키 세븐이라고 해갖고 무슨 운이 좋은 수라고 봅니다만 이 7이라는 게 그냥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7은 그런 럭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제일 처음 등장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6일 만에 만드시고 이 만드신 것이 온전한 거죠. 왜? 이제는 그걸 하나님이 통치하고 끌어갈 거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7일째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7일째 와서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이 예배드리는 정서가 어떤 겁니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완전해요? 왜 완전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는 부족함이 분명히 많습니다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 모양일지라도 내 운명은 하나님 손에 이끌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끌림을 받는다. 이거를 고백하려고 7일째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전수. 여기 어린 양 7, 그것을 준비하여 이렇게 보냅니다. 저는 이걸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인 신자가 세상인 아비멜렉을 향하여 따로 세상적으로 하는 거래 말고 따로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인데 그게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너 예배를 드려라. 예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은 이 창조하심 때문에 속에서 참된 예배자는 늘 깊은 곳에 감사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나 같은 것이 온전하게 이끌려진대요.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받으려면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예배자는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질 수 있는 품성, 감사의 마음밖에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감사가 나오죠. 감사.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함이 마음에 가득하게 돼요.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자. 여러분이 여기에 진솔하게 나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마음속에서 가득하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원망, 불평, 짜증, 분노, 혈기가 아니라 갑자기 문득 감사함. 이게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자의 힘입니다. 모든 예배자의 성품은 그러므로 어떤 능력이나 파워가 아니라 깊은 곳에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와 있으면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겠다는 고백을 하러 나온 거잖아요. 나 같은 것을, 이 부족한 것을 감사한 거예요. 갑자기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죽어마땅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도 감사하고 나같이 못된 것이 착하게 살라고 지적받는 것도 감사하고 나같이 성깔 더러운 존재가 성질 죽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그 교만 덩어리가 겸손하게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지적받는 것도 그게 너무 감사하고 도처에 나를 향한 말씀들이 나를 위한 길임을 알고 모든 예배자의 성품 속엔 감사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했더니 신자들이 만약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감사를 잃은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토록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 앞에서 했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 나중에 주일 예배할 헌금할 때 다시 그때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이 절차를 왜 첫날부터 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와서 하는가? 뭐 어디 책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특별한 절기죠. 1년 동안. 저 걸어 나오는 저 짧은 거리를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줄여서 이 한 1년 동안, 2012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를 한 발 한 발 담아서 묵상하고 감사하며 나오라는 그 거리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저도 오늘 물질을 드릴 때 하루하루 300일 동안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돌아봤더니 감사밖에 없더라. 하나님 그 앞에서 이 감사의 고백을 믿음으로 전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순간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무너짐이 있을 수 있겠으며 그리고 그 예배자가 무너뜨리지 못할 게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감사로 가득 탄 자에게는 절대로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 우러나오는 가득한 감사들. 세상의 감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감사합니다. 신자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능력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 번 들으셨죠.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 하나를 찾아 청교도들이 말입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거친 풍랑을 헤치고 지금 미국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왔단 말이에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배가 아닙니다. 배 타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그 죽은 사람들 속에는 자기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북쪽에 인디안밖에 없는 황야 벌판에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풍토병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요.
그 죽은 사람은 내 부모요, 내 자식이에요, 내 핏덩어리예요. 그 아픔을 갖고 1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채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들이 농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농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저 인디안에게 조금씩 배워서 근근히 겨우 간신히 한 해의 농산물을 소담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아직도 죽어 지낸 수많은 가족들의 아픔과 그 상처를 가슴으로 그대로 간직한 채 얼마 안 되는 곡식을 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드린 예배는, 그리고 여러분 드린 헌물은 내가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다 풀려서 막 상황이 다 해결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아니죠. 아직도 멍이 있잖아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고 아직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이런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자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는 예배자의 감사. 제가 사람들 만나지만 목사님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많은 감사를 드려요. 예,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 심금을 울리는 감사가 있어요. 그 공통적인 거예요. 제 마음을 울리는 감사는 들어보면 아니 도대체 이런데도 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단서가 붙어요. 아니 도대체 집사님 이런데도, 아니 권사님이 이런데도 그게 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나와요. 근데 그런데도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럼 제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당신 같았어도 감사하지 못할 건데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겉으로 멀쩡하죠? 속으로 디비에 파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지. 근데 그 아픔 때문에 너불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에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이번 집회도 둘째 날인 그 새벽에 기도 받을 사람을 그냥 기도 앞에 나오라 하지 않고 제가 좀 어렵게 좀 하려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 받으려고 앞에서 새벽 기도권하고 광대상에서 기도할 때 혹시 진짜 필요한 사람은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 젊은 세대기인지 뭐 어쨌든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냥 제가 누군지 모르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기도를 하는데 자녀에 대한 기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 지키라는 기도.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 지금 제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 끝나고 물어봤거든요. 무슨 고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기도한 게 모든 고민에 모든 거래요. 그렇게 답을 주셨다고요. 제가 감사를 지키기로 했다고. 그래도 갔어요. 난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께 그런 분이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온 지 뭐 며칠 안 되는 분이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이를 둘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이를. 근데 이 아이가 둘 다 자기 자녀인데 둘 다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장애가 있고 힘든 아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한국에 같이 이제 있지 않고 한국에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감사가 나올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슬기 견적만 봐도 감사할 조건이 별로 안 보이더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예배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분이 신자 아닙니까? 그분이 축복받고 모든 게 잘 되고 뭐 자녀들이 다 잘 풀리고 돈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자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게 영광이라 영광.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똑바로 알고 삽시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신자는 뭔가 남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없는 원리를 갖고 살아야 되죠. 세상이 추구하지 않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신자로 살면서 저 세상에 이 예배를 선물하십시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소개하고 예배로 이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말주변도 없고 내가 아무리 내 신앙이 신통치 않아도 계속 뭐 전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슨 교리를 전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가끔 보면 그래요. 뭐 좋은 식당 이런 거는 말도 잘하대요. 저기 가면 해장국이 맛있다고, 저기 가면 설렁탕이 맛있다고. 그런 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주저리 얘기를 잘하면서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특권인 이 어린 양 7개를 왜 저 세상 앞에 안 줘요?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렸더니 갑자기 감사가 가득하대. 모르겠지만 와봐. 예배 한번 드려보라고. 그냥 그렇게.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전도팀에서 한번 원주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사랑 성교회 그때 전도하고 왔죠. 그때 전도한 팀들 뭐 실력이 뛰어난 팀들 뽑아서 갔나요? 전도팀들 있죠 여기. 본인이 여기 내가 전도할 실력이 뛰어나다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얼마나 훌륭한 팀들인지 1년 내내 전도해도 전도팀 때문에 이 교회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전도를 해요. 아 여러분 웃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그 구루마 끌고 나가고. 그들이 그날 원주 가서 잠깐 전하고 그냥 이렇게 이 교회에 있으니까 와요 예배 와요 예배 와요 그러고 왔어요 전부 다. 그리고 올 때 추어탕 한 그릇씩 먹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화도교회 전도팀 전도하러 다녀와서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세 가정이 들어왔어요. 세 가정이. 자녀들 합치니까 13명이 늘었대요. 13명이. 배가 부흥했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요. 그 전도팀들 실력이 있어서 된 거 아닌 거 스스로 아시죠? 뭐 했어요? 예배 선물하고 저 예배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배 여기 교회 있어요. 예배 그거 보고 왔어요. 그거 보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예배라는 선물을 주십시오. 어렵나요? 하나님이 그 포장 다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물로 느끼는 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악한 마귀에게 이 권리 빼앗기지 마십시오. 진정성 갖고 예배 선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대로 주께서 붙잡고 가십니다.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신자로 산다는 것이 뭔지 깨닫고 참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